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니 노렵찮고 청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저희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6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인 나태함과 영혼의 가족들과의 식은 열정 등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하는 능력과 하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오로지 사랑이 죄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시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함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모든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시온의 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하나님 변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시온의 빛을 통하여 하계 등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지성호 단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될 때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짐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인하여 아직까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찬양을 영광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또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시간에는 이상옥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은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해 주신 이상옥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2학년생이 쓴 글이랍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예뻐해 주시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게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대네요. 근데 왜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까? 평상시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 보이는 거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나 하나 챙기기도 쉬운 것이 아니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나 아닌 또 다른 삶을 챙겨주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우리는 참 보게 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삶이 편할 때야 남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눠주는 일이 쉽지만 삶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궁핍해지면 사실 다른 사람을 챙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조차도 때로는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도 남편도 버리고 때로는 아내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엽게 키우던 강아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도 자르고 또 직원들도 스스로 도망을 칩니다. 교회가 고통하면 성도들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롯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는 곳인가 하면 이곳은 성문의 가장 넓은 곳으로, 입구의 넓은 곳으로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할 때에 모였던 장소이고, 그런가 하면 특별히 소송 문제나 또는 일상의 난제들이 있을 때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 문제들을 재판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아스는 그것에 올라간 것인가요? 기업 물을 자, 바로 엘리멜렉, 룻의 땅을 살 사람을 찾아서 그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룻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성문에 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을 만나 땅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그 기업을 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재산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룻도 취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룻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이 룻의 아들에게 종속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가문이 아닌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계승해서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 땅을 사게 되면 내 이름으로, 그 땅이 내 이름으로 되면 좋겠는데 그 땅 이름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모압 여인이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따집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 같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 손해를 봐야 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거는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어차피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왜 굳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아이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책임을 지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아니하는 자를 제일로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떤 성품과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당신이 만든 세상, 당신이 만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제일로 멸시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책임지지 않는 존재,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 타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타조 같은 존재를 제일로 싫어한대요. 동물 중엔 타조를 제일로 어리석다, 지혜롭지 않은 동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기 3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타조에게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알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알을 낳아놓고 그 알을 품지 않는 동물이 이 타조라는 것입니다. 알을 낳아놓고는 모래에 툭툭 파묻고는 그냥 가버리는, 달려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타조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타조가 그러더라고요. 이 타조가 있어. 코끼리 그 사육장 옆에 타조가 키운 타조가 있는 사육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타조가 있는 사육장을 보니까 그 사육장 안에 알이 있어요. 알이 이렇게 있는데 타조들 그 알을 품고 있는 타조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지들 그냥 그래서 어미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서가지고는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타조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조를 어리석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기업을 안 물으겠다고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어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임, 그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침을 뱉으래요. 침을 탁 하고 뱉고 얼굴에다 뱉고는 이 사람은 그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집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8절 말씀을 읽게 되면 신을 벗었는데 기업을 물으지 않은 사람이 신을 벗은 이유가 왜 신을 벗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신명기 2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을 벗은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더군다나 어디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인 그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을 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계대법,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엘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려고 그 동생인 오난에게 네가 형의 아들을 갖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는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게 했는데, 바로 그 오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동생이 바로 그 형의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싫어함으로 땅에 설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악하게 생각하셔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큰 죄로 생각하셔서 바로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즉시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형제의 집을 세우고자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괘씸해요?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형제가 여러분 책임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그럼 괘씸한 놈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본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건 괘씸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또한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적으로 행하는 삶은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의도나 의무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착한 양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도 읽게 되면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바라노라 힘쓰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도 내가 착한 양심을 갖고 있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야,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때로는 두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실 살아갈 수 있는 때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형편도 안 되고 내가 행할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길을 내시겠죠.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겠죠. 주님께서 돈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때로는 힘이 들어도, 여러분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럴 능력이 사실 없는데,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난 돈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슈퍼맨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가게 하세요. 진짜예요. 때로는 여러분 40kg 여자가, 또는 50kg, 60kg 남자가 80kg, 100kg를 들쳐업고 뛸 수 있어요. 인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전 그런 경우 봤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들쳐업고 뛰지? 뜰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은 진짜 그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들쳐업고 뛰어요. 병원까지 뛰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힘들어도, 손해볼 것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룻기 내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저 그렇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또는 교회도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라고, 그리고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면 네, 하나님 있겠습니다. 힘들어도 있고,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있으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여러분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내 죽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봉화의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도관으로 많은 간증 집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교도관인데, 교도관으로 그 사형수들을 이렇게 돌봤던 그런 분이 집회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간증하러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하기 전에 이제 보통들 집회를 하기 전에 보통 저녁에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목사님과 또 다른 장로님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때 한 간증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하는 간증인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IMF 때 그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섬기던 교회가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 당시. 근데 그 섬기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교육자가 근데 많았더라고. 진짜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교육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교육자가 많다 보니까 IMF가 땅 터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재정은 어렵지, 성도도 몇 안 되는데 그 교육자는 많지, 진짜 적자가 될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열어서 교육자를 좀 수를 줄이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은 그때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그런 결정이 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어렵다고 교회가 교육자를 다 안 해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일단 회의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처럼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살아도 믿음대로 살고 망해도 믿음대로 망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냐? 망해도 믿음대로 망해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은 그래도 진짜 믿음이 있거나 그렇게 이야기 분명히 들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가 애썼습니다. 믿음대로 행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날 결의를 해서 다시금 그냥 교역자를 다 놔두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해에 교회가 200명에서 800명으로 부흥했다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교육자들 사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재정이 남아서 선교도 하고 교회가 참 은혜롭게 그렇게 부흥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부흥하기만 하나요? 우리가 책임져도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워지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버립니다. 남편을 버립니다. 아내를 버립니다.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회사를 버립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기업을 무르지 않는 이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는 면할 수 있을지언정, 오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어떤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은 그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면할 수 있을지언정 영광스러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기회와 구속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도 저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천국가 있는지 지옥가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니까, 어쨌든 저 세상에서 지금까지도 통탄해하면서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함으로 그 구속사에 바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축복을 내가 걷어차버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보아스처럼 그렇게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은혜가 비록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얻지 못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분명히 상급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멀리 보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당장 어려워도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고 행하는 신앙이 되자. 금시발복이 아닌, 금시발복이라니까 이상하죠. 금시발복은 그 즉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건. 금시발복의 신앙이 아닌 멀리 보는 신앙. 당장의 복은 임하지 않아도 우린 저 멀리 보고, 그리고 멀리 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힘들지 않고 정말 신앙의 그 걸음을 끝까지 가는 거지. 당장에 뭔가 얻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그 즉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채소를 심는 것도 그렇잖아요. 채소를 심어도 그 씨를 심고 나서 그 즉시 뭔가 씨가 자라나서 이파리가 나고 뭐 열매가 맺나요? 안 그렇잖아요. 시간을 두어야 적어도 나무도 3년을 씨를 그 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야 4년이 지나야 열매를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 왕자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가,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건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인데 아주 간단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그렇게 여우가 그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 어떤 진정한 축복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보고 마음으로 보고 멀리 봐야 본질적인 것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당장 보이는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당장 어떤 금시발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기 말고 저기 미아리 가봐야 돼요. 미아리가 뭐 있는지 모르시나 봐요.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는 멀리 보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베레스의 계보를 말해주잖아요. 베레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베레스의 계보를 말해주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가? 왜 이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보아스는 당장은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책임을 지고자 했을 때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도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다윗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보아스는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도 죽은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씨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도 그러했잖아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냐고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십자가를 지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책임지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앞을 보면 우리는 못 도와줍니다. 왜? 내가 어려운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벅찬데요. 내가 괴로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책임지라고 멀리 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도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영웅들은 다 멀리 봤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당장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멀리 보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순례의 길을 가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두고두고 저희 아버지 얘기 들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신앙은 멀리 보는 거야.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냐. 멀리 보고 가는 거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저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항상 행복하나요? 당장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멀리 보고 갈 때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면 괴롭게 돼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투사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근데 멀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고 계신 거지 요셉처럼 그렇게 신앙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어린 왕자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쯤 됐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는 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교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나는 나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는 나의 사업과 일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굉장한 대단한 것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파손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에도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과 삶은 다른 것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삶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신앙에 파손되고 예수를 믿어도 엉망이 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거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동생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생네 집은 남자애가 셋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수 씨가 수시로 운대요. 애 키우다 보면 힘드니까 울잖아요. 엉엉 운대요. 그럼 되게 미안하대요.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사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데서는 안 그래요. 여기저기서 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봉사를 하면서 죽도록 고생해야 되지? 성경 말씀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그 책임져 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시온의 뵙기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생각하면서 맥주절에 읽었던 룻기, 그 룻기를 우리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마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영원하신 내 죄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 성품도 함께 하셔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상옥 집사님 찬양의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강식 장로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준모 집사님, 노혜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만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유혜자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명목으로 하나님 헌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애쓰고 책임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 영적인 축복과 멀리 보는 은혜로 결국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비트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고요. 또 교직원 휴가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광고는 안 나갔는데 교육국 모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실에서 2부 예배 후에 교육국 모임이 있으니까 교육국 관련된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멀리 보고 책임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